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연중 제6주일이면서 세계 병자의 날입니다. 2월 11일에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것을 기념하는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을 돌아가신 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세계의 병자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루르드에 가면 샘물이 있는데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에 몸을 담그고 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 세계의 모든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병에서부터 쾌유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의료인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또 모든 인간은 병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병을 앓았거나 지금도 앓고 있거나 또 앞으로 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병에 걸리게 되죠. 병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유리에서 왔을까요? 의사와 그 다음에 고물상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병든 사람. 병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원죄의 결과로 병이 생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겠죠.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행복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병에 걸릴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참된 행복만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바람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병도 걸리게 되고 또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병자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또는 자신의 선조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병을
앓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의 활동상 그리고 순환 이야기 또 부활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공생활 중에 활동상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명의 자녀들 가운데 아주 건강한 자녀들과 건강하지 못한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 중에서 누구에게 더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자녀,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하느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보니 건강한 사람보다 병자들,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면서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병자에게는 의사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또 그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시게 될 십자가상의 고통을 미리 감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병자 성사를 드릴 때 또는 병자 방문을 갈 때 병자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 병자에게 위로가 될까 걱정이 많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오직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형제님 또는 자매님께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나누어 받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자매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밖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들은 환자분들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크나큰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세계 병자의 날을 맞이해서 또 오늘 연중 제6주일을 맞이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 두려워하는 나병 환자, 또 손을 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아무런 병이 없이 고통도 없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병자들이 겪는 고통은 앞으로 연옥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미리 앞당겨서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병자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쾌유시켜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병자들, 특별히 현대의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화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